오늘 상고하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신약 377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줬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완성된 소망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상고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상고할 때에 하나님께서 같이 주셨던 경고의 말씀 잊지 않고 저희 가슴 속에 새겨 하나님이 바라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그 칭찬 저희가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설교를 듣고 들은 그 말씀들을 교제를 통해 서로 나누는 유익이 무엇일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같이 교제하면서 우리가 얻어가는 유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는 교훈과 책망함으로 우리가 잘못된 걸 바르게 함에 첫 번째 목적이 있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또 그러한 교훈과 책망이 나의 잘못됨을 바르게 하는 그 과정의 맨 끝에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좀 배워라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 성경 말씀을 통해 내가 무엇을 교훈받고 내가 무엇을 책망받고 또 나의 잘못됨을 어떻게 바르게 하라라는 말씀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 지적하는 것은 종류는 많지만 제가 요즘 생각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성경이 우리를 지적하고 거울로 보여주는 것은 나의 본성이 이기적이고 거짓된 것임을 알라라는 거예요. 나의 본성이 이기적이고 거짓된 것이었다라는 사실을 알라. 그거 지적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왜 지적을 하느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지적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좀 교육을 받으라라는 뜻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사람들이 교육을 받는다. 그게 무슨 뜻이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우리 사람들이 교육을 받는다. 그게 무슨 뜻이냐. 성경에 분명히 사람은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성경 맨 처음에 시작을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이 지은 바 되었다. 그러나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 결과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게 됩니다. 더 이상 관계가 없어졌어요. 이게 첫 번째 우리의 실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라고 할 때 왜 성경이 처음부터 위로를 주지 않느냐 하면 나의 잘못을 교훈하고 책망하여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원래 인간의 모습을 잃어버린 것을 보여줘야, 그걸 보여줘야 사람들이 어떤 것을 찾게 돼요? 본향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러면 우리의 본 모습을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사람이 이제는 마음을 돌이키게 되는 거고, 방법을 가만히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거룩해지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을 지어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박차고 떠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그러면 이 형상을 회복하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라는 사실을 첫 번째 깨달아야 됩니다. 나에게는 거룩함이 없다. 하나님께만 거룩함이 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다면 하나님께 돌아가면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지으셨던 그분의 능력이 나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는 것을 진정으로 소망해야 합니다. 이걸 쫓아가는 과정 전체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자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걸 풍부히 주시는 분인데 거기를 떠난 인간은 형상을 잃어버려서 반대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기적이 되고 거짓되다 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나님께 거룩함이 있는지 확인하게 되고 그분이 나를 회복시켜 주실 능력이 충분하시다라는 사실을 발견하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돌아가기 때문에 오늘 같이 상고하고 싶은 바로 이 말씀이 바로 가리키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온전히 소망하는 성도들은 바로 이런 자세를 갖춰야 된다라는 두 가지입니다. 13절 보시죠.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여러분, 아주 짤막한 구절이지만 여기 우리가 확인하고 상고해야 할 중요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먼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라고 합니다. 이 은혜가 무슨 은혜냐라는 거죠. 이 은혜가 무슨 은혜일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라는 말은 재림, 다시 오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뭔가 선물 보따리를 가져올 거다. 그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몸의 부활을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가십니다. 신약성경 362페이지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러분,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라는 이 말이 한자로 바꾸면 재림이라는 거예요. 거듭재 이말임.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런데 여기 히브리서 9장 28절이 두 가지 사건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라는 것은 과거형입니다. 어떤 사건을 얘기하느냐.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죄값으로 주신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게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 거다 그러시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원에 이르게 하려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성급하고 너무나 얕게 성경을 공부하고 은혜를 대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서 다 해결이 되고 나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으면 그게 구원이지 그럽니다. 그건 구원의 시작일 뿐입니다. 여기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도달 지점입니다. 여러분 여기를 보시죠. 구원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여정이라고 합니다. 여행길. 우리가 여행길은 뭐예요? 출발지가 있으면 도착지가 있죠. 구원이 시작이 됩니다. 죄사함을 통해. 그리고 이 구원의 여행길을 쭉 걸어갑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리고 구원이라는 최종 목적지에 다다른 상태를 구원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사함은 구원의 시작이지 구원의 도착지가 아닌 것을 꼭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은 여기 보시죠. 죄사함은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이걸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라고 할 때 죄와 상관없이 라는 말은 인간의 죄 때문에 다시 희생제물이 되는 일이 없이 라는 뜻입니다. 다시 보시죠. 초림 때 십자가에 당신의 목숨을 내어 주심으로써 우리 죄를 담당하셨죠. 이건 단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바로 앞에 뭐라고 하느냐.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 단번에 들이신 바 되는 거예요. 두 번 또 오는 게 아니에요. 단회 사건입니다.
그런데 다시 올 때는 이 죄사함의 사역을 위해서 또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와는 관계없는 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번역 성경에 죄와 상관없이라는 이 말을 인간의 죄 때문에 다시 희생제물이 되는 일은 없이 그런 뜻이에요. 그것 때문에 오는 게 아니고 그건 이미 끝났고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서 구원을 완성시키러 오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 문장도 잘못 해석하는 분들은 죄와 아무 관계 없는 자에게만 예수님의 재림 후 몸의 부활이 약속되어 있다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틀렸어요. 그래서 자꾸 혼의 구원, 완전 성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어도 혼의 구원을 못 받으면 죄랑 연결돼 있지 않냐? 죄 짓잖아 너희. 그러면 여기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 못해.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셔서 속죄 사역을 하셨고 이건 단번이라는 거예요. 단번. 한 번밖에 없다. 두 번째 올 때는 이 일을 또 하시러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죄사함으로 시작한 구원이 완성되기 위해서 다른 일 때문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이것을 위해 두 번째 오시는데 구원의 완성을 위해 두 번째 오시는데 이게 뭘 얘기하느냐 이거예요. 로마서 8장 신약 249페이지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여러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라고 합니다. 이건 구원받은 성도를 얘기를 합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표현했지만 이거는 문법적으로 동격입니다. 동격.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처음 익은 열매인 성령을 받은 우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여행을 시작할 때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고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셔서 우리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는 이 시점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의 첫 번째라는 거예요. 이제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걸 받은 우리가 무엇을 기다린다라고 되어 있어요? 속으로 탄식하며 기다리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얼마나 고대하고 제발 그게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는지 모르겠어요. 속으로 그렇게 탄식하며 기다리는 게 하나가 있다. 뭐냐? 양자 될 것을 기다린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친자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걸 독생자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 독생자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심으로 여기에 연합되어 있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의 동생으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에선 양자 삼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의 친자는 그리스도밖에 없지만 피로 주고 샀으니까 너도 내 아들이다 하고 입적된 게 양자입니다. 원래 양자는 내 자식 아닌 거예요. 남의 자식을 데려다 내 자식을 삼는 게 양자입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이 양자 삼았다라는 뜻은 무슨 얘기냐면요. 친자가 됐든 양자가 됐든 아버지의 아들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물려주고자 하는 상속 지분이 있다 그러면은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양자 될 것을 기다린다라고 할 때는 상속자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상속자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길래 이렇게 얘기하느냐 이거야. 천천히 가겠습니다. 죄사함을 깨닫고 성령께서 우리 죽어있는 영을 거듭나게 하시고 같이 내주하시면서 구원의 시작이 출발이 됐을 때 이건 아직 양자가 갖춰야 될 모든 조건이 완성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는. 그러니까 실제 상속권을 행사하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려면 땅에 있어야 돼요? 하늘로 가야 돼요? 하늘로 가야 그분의 상속 유업을 받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그 상속 지분을 승계하려면 하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같이 살아야 됩니다. 땅에 이 불완전한 몸을 가지고 유한하게 육체를 가지고 살다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상속권자로 그 나라에 올라가서 상속 지분을 어떻게 행사하는 거예요? 죽어버렸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나라의 상속 지분을 받는 양자 될 것은 뭐냐면은 온전한 생명과 온전한 몸입니다. 그거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84페이지로 가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서 53절까지 살피겠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이 뭐예요? 나옵니다. 50절. 친절합니다. 성경은.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그러니까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이라는 게 뭐예요? 피와 살을 가진 우리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을 때 살아있는 생명체가 됐다, 그렇게 얘기하시죠. 흙으로 사람의 이 몸뚱아리를 만든 겁니다. 피와 살이 있는. 그래서 우리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는 분해하면 땅이 가지고 있는 요소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거 외에 다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이. 이게 땅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처럼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라는 말을 다시 받는 거예요. 50절이. 보십시오. 형제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없어요? 유한하거든요. 50평생, 70평생, 80평생, 길게 100살, 120살 한 뒤에 육체가 썩어버리면 끝났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몸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받을 수 없다. 유업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체가 아니다.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마찬가지. 피와 살이 있는 육체는 썩어버리면 끝나는데 어떻게 그 몸을 가지고 갑니까? 하늘에. 이어지기를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여러분, 썩을 피와 육체를 가진 그것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변화하리니.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어떻게 바뀌나 보십시오.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삽니다. 이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다시. 이게 한자의 부가 다시 부자예요. 살리라, 살활. 이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사는 것. 썩은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게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우리가 같이 바뀌는 몸의 부활입니다. 53절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제는 영원히 사는 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영원히 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밑에 가서 하나님의 상속을 누리면서 같이 영원히 살게 되죠. 어떻게 유한한 육체, 썩어 문드러지는 이 육체, 나이 들면 고장나고 아프고 하는 이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상속을 받으려고 하니 그건 상속받을 수 없어.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죠?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 유업이라는 게 상속받는 거예요. 그건 상속받을 수 없다. 그래서 몸이 바뀌어질 거다. 자, 52절 보면 이게 언제 일어나느냐가 나옵니다. 언제 일어나느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라고 합니다. 이때 한 번에 일어납니다. 그럼 나팔 소리가 날 때가 언제냐 이거예요. 나팔 소리가 날 때가 언제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가시죠. 신약 332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 17절을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여기 나팔 나옵니다. 다시 보십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조차 강림하시리니, 직접 오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영원히 같이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의 나팔로 우리가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다 변화하리라 라고 했던 고린도전서 15장의 그 내용이 방금 읽으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 17절에 의하면 그 나팔이 울릴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요즘에 기독교가 많이 변질됐습니다. 예수님 강림하십니다. 재림하시고 그때에 우리는 몸이 바뀌어서 휴거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요, 제일 먼저 그거 이상하다라고 하는 게 신학자들이에요. 믿음을 다 버렸습니다. 상징적인 거라고 얘기를 해요. 도대체 뭘 믿고 가는지를 모르겠어요. 이대로 일어납니다. 이대로. 강림이라는 건 뭐예요?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우리는 부활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공중에서 만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공중에서 만나는 거, 만나려면 올라가야죠. 이걸 휴거라고 하는 거예요. 들림. 들려 올라감. 이게 바로 재림신앙입니다. 우리가 왜 재림을 그렇게 바라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히브리서 9장 28절이 이제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과거형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는 관계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오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구원의 완성, 구원의 도착점이라는 게 뭐랑 연결이 됩니까? 우리에게. 우리 몸의 부활이에요. 그게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구원은 아직 진행 중인 겁니다.
예수님이 나팔로 지상재림을 할 때 모든 성도, 죽어있는 성도도 살아나고 우리도 다 변화돼서 같이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때가 구원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가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290페이지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여기 잠깐만요. 장막집이라는 것은 천막을 얘기합니다. 천막. 이게 의미하는 바는 이거예요. 천막집은 우리가 항구적으로 거주할 집입니까? 임시 거처입니까? 우리가 집에 있다가 어디 야유회 갈 때 천막 치고 잠깐 자지요. 거긴 영원히 사는 집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우리가 지금 몸을 쓰고 있지만 이 피와 살이 있는 이 몸은 땅에 속한 형상이라는 거예요. 땅에 속한 형상인데 이건 임시 거처라는 얘기입니다. 장막집이라는 뜻. 여기는 영원히 살 곳이 아니다. 그럼 이게 무너지면이 뭐예요? 우리 육체가 죽고 썩으면 집을 잊어버린 거냐? 아니다. 하늘에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집이 기다리고 있다. 내가 들어가서 나의 영혼이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기 위한 나의 영원한 생명체, 그 집, 그게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2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나니. 그 영원한 집 지금 좀 있고 싶다라는 거죠. 사모하나니 3절,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천국의 개념, 부활의 개념을 왜 사람들이 잘 못 믿고 하느냐. 죽어있는 육체가 다시 깨어난 적을 인류 역사상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들에게만 드러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면 이상하다 그래요. 반바퀴쯤 돈 사람들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에 대한 완전한 믿음이 없는 가짜 신자들은 부활 사상을 뒤로 살짝 좁혀놓는 거예요. 그런 일은 별로 아니야. 그건 상징이야. 상징일 거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절, 이렇게 입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태로 발견되지 않게 하기 위해 벗은 상태로. 여러분, 이 말은 이겁니다. 우리가 죽어서 영혼이 있는 건 안다 이거야. 반쪽짜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영혼이 있는 건 안다. 그럼 그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가서 영혼의 상태로 하나님과 거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몸의 부활이라는 건 없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럼 보십시오. 영혼이 우리 육체가 살 때 피와 살을 가진 몸이 장막집이라고 그랬어요. 임시거처. 여기 있다가 이 장막집이 허물어졌어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뻘개 벗은 거죠. 몸이 뭘 쓰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이대로 하나님께 가면은 벌거벗은 상태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드러나려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우리 몸이 없이 영혼만 하나님과 같이 거하자 라고 하는 상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3절이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준비한 몸으로 다시 입게 된다라는 이유가 이 뜻이다. 영혼만 살아있는 게 아니다. 4절,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진정한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사람이 죽어서 영혼이 떠돈다라는 것은 귀신들도 알아요. 무당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몸이 부활하여 우리 영혼이 영원한 집으로 다시 입게 된다는 것은 기독교를 제외한 그 어떤 종교에도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유일한 소망입니다. 우리는 영혼 상태로 구천을 떠도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약속한 분명한 약속입니다. 4절 다시 읽습니다.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죽을 것, 육체적 몸이 무엇에 덧입혀지는 거예요? 영원한 몸, 영생의 몸, 부활의 몸으로 덧입혀지는 것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이걸 선파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기독교밖에는 없어요. 아무도 못 해냅니다. 누구만 해내십니까? 그 길을 직접 걸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만 해내십니다. 그분이 그 길을 걸으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육체, 피와 살을 가진 육체를 쓰고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완전히 장사됐지만 부활하셨잖아요. 내가 길을 냈다. 그러니 오직 길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빼고는 전부 가짜입니다. 예수 빼고는 전부 가짜입니다. 이걸 온전히 믿지 못하고 몸의 부활을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런 게 있겠냐?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 5절 맞아 보시죠.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몸의 부활을 완성시켜 주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여기도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죠. 근데 앞에 그 보증으로 라는 이 말은 보증이라는 뜻보다는 약속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미리 주는 돈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의 원래 뜻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계약을 맺어요. 내가 그 집 산다. 그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했더니 내가 계약금 걸을게. 10억짜리 집이죠. 내가 10% 1억을 걸겠습니다. 약속 어기면 이거 가져가시오. 1억 위약금으로. 약속 보증하기 위해서 그 사람 계좌에다가 계약금 딱 입금시켜주죠. 디파짓, 예탁시켜주죠. 여기 보증으로라는 말이 그 디파짓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양자 삼을 거다. 하고 약조금을 넣어준 거예요. 약조금. 원래 양자 삼는 것은 몸이 완전하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똑같이 부활하여 아버지 곁으로 가야 됩니다. 그게 본전이에요. 본대금. 본대금이면 이거 해줄게 하고 약조금으로 우리에게 뭐를 예탁금으로 주셨다? 성령. 그래서 성령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은 부활 못하는 거고 가짜입니다. 그게 속빈 쭉정입니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겉포장이 아무리 비슷해도 나중에 추수 때의 천사가 갈라냅니다. 알곡 중에서 가라지, 쭉정이를 갈라내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는 거예요. 성령이 없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보증금 준 적이 없다. 보증금을 줬으면 예수님이 심판대에서 그 사람 모른다고 합니까? 네? 여러분, 약속하고 내가 어느 사람 계좌에다가 계좌번호 해가지고 1,000만 원 늦었어요. 그거 모르겠어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는 그 말의 뜻은 한 번도 나랑 너랑 이 약속과 관련하여 보증금 성령을 너에게 준 적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거듭나야 하는 것이 왜 필요한 줄 알겠냐 니고데모야 한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이 여행길을 가는 우리가 시간이 안 인간적 시간이 안 맞아서 먼저 죽을 수도 있어요. 육체가 죽을 수도 관계없습니다. 그 사람 다 부활합니다. 또 혹시라도 우리의 인생의 생명이 끝나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산채로도 부활을 합니다. 바뀝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세상이 겪지 못한 어마어마한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걸 우리가 바라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눈 안 돌리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왜 그걸 압니까? 아직도 한 번도 우리가 그런 적이 없는데 예수님 믿고 돌아가신 성도 중에 그런 경우가 없는데 어떻게 설례가 없는데 예수님 빼고는 어떻게 압니까? 에? 정신이 돌아서 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셨잖아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저는 이 성령은 저쪽 분과 통화하는 채널이 열렸다 그랬어요. 거기 음성이 들리잖아요. 성령을 통해 내가 이 약속을 주마. 기다려라. 성령에 의해서 인침을 받은 믿음이 아니면은 이걸 못 믿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요? 도대체. 반정신병자가 믿는 거지. 그러나 우리는 바로 그 성령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이걸 믿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받은 성도가 그렇게도 기다리는 주님의 재림 및 성도의 부활입니다. 얼마나 영화로운지 모르겠어요. 문제는 오늘 말씀을 같이 상고하는 이 본문이 우리에게 지시하는 게 두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에게 가져올 온전한 은혜, 이게 얼마나 완전하고 영화로우냐 이걸 설명하신 거고, 근데 이어서 뭐가 있느냐? 그거 받으려면 너희들의 자세가 이러해야 돼라는 경고입니다. 성경은 항상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이 나오면 이 약속을 기다리는 자가 반드시 취해야 하는 자세,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경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의 부활,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도 그 말이 언급될 때마다 성경은 항상 경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신약 42페이지로 갑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44절까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노아 홍수 때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40절,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모두 데려가요, 버림당하는 자가 있고 데려감을 당하는 자가 있어요. 후자죠. 두 번 반복했습니다. 남는 자가 있고 데려감을 당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기 경고입니다. 데려감을 당하는 자가 있고 버려둠을 당하는 자가 있다라는 그 구분이 모든 걸 해결하는 게 아니고 그러므로라는 건 연결된 거예요. 깨어있으라 그러십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43절에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너희들 알고 있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게 있다. 그러면서 사례를 듭니다. 사례. 만일이라는 게 그 뜻이에요. 사례. 내가 사례 하나 들을게.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자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그냥 닫아놔요. 데려감을 당하는 자, 버려둠을 당하는 자 무엇으로 결정날까요?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납니다. 당연합니다. 왜 그래요? 이를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보증금이 있는 자는 본대금이 치러질 겁니다. 보증금이 없는 자는 본대금이 뭐고 없어요. 속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있는 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성령의 보증금을 받지 못했던 자는 버려둠을 당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딱 받고 어떻게 하느냐. 나는 성령 받았어. 끝. 그 다음부터는 나는 이 성경 구절하고 관계없어. 하고 딱 커튼을 쳐버려요. 여기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렇게 하라라고 돼 있습니까? 44절 다시 읽으십시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너희도입니다. 너희도. 제자 너희들도 이거 반드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단 얘기입니까? 44절의 이 말씀이 43절에 이어지는 이러므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43절의 핵심이 뭐예요? 예를 든 게 뭐예요?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시점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서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듯이 너희가 준비되고 있으면 도적이 오는 것 방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꿔 얘기합니다. 잠잔 상태, 깨어있지 못한 상태면 도적이 뚫고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럼 뭐예요? 있는 거 다 뺏기는 거예요. 이게 누구한테 준 경고라고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준 경고입니까? 너희도입니다. 너희도. 이게 경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듯이 그 하나님의 온전한 선물 안에는 성경을 보면 분명히 경고가 따라다닌다라는 거예요. 경고가 따라다닌다. 오늘 말씀도 똑같아요. 오늘 본문 다시 돌아오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이게 우리의 자세입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가져다 줄 완전한 부활의 영광을 기다리라. 잠자면서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고 기다리라고 했습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기다리라. 먼저 근신하다라는 이 단어가 원래 헬라어의 뜻은 어디에 취한 상태에서 깨어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랑 똑같은 얘기 하신 거예요. 방금 우리가 살폈던 마태복음 24장에 그러므로 너희도 깨어 있으라 그러죠. 그렇죠?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있으라. 이 말입니다. 여기 다시 경고하는 거예요. 근신하여라는 거는 어디에 취한 상태로, 잠에 취한 건지 약물에 취한 건지 술에 취한 건지 무엇이 됐든 취해서 정신 놓고 있지 말고 거기서 깨어나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라.
여러분, 마음의 허리를 동여 매는 게 무엇일까? 마음의 허리. 누가복음 12장 가보십니다. 신약 116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까지 말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이 모습은 주인이 누려야 되는 복을 너희에게 그대로 줄 거야 라는 뜻입니다. 이게 상속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려야 되는 영광 너희 것이야 라는 뜻입니다. 38절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의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여기 이경, 삼경이라는 것은 밤을 넷으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자정은 이경의 끝, 삼경의 시작입니다. 저녁 6시에서 12시까지 3시간마다 하나씩 나눈 게 노마의 사경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경에나 그러면 어때요? 자정 이후죠. 12시부터 3시까지인가 되죠. 그 다음에 삼경이면 어디입니까? 제가 지금 3시간씩 나눈 건지 지금 갑자기 헷갈렸는데 하여튼 넷으로 나누면은 그렇게 되나요? 3, 40이 맞죠? 네, 그러면 12시에서 3시, 삼경이면 3시에서 6시예요. 그러니까 날밤 새고 기다리는 거예요. 삼경에 올 때를 기다리고 있는 자는. 밤에 잠을 안 잡니다. 이 말이 그런 뜻이에요.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나 이르러서도 종들이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는 것을 보면? 허리를 동이고 불을 켜고 서 있어서 깨어있는 상태가 된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37절, 38절은 복이 있는 종입니다. 복받을 종이에요. 39절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방금 전에 우리 살폈던 마태복음 24장 43절 말씀 그대로 가져오고 있죠. 그 무슨 뜻입니까? 37, 38절은 깨어있는 종이 복받는다라는 거예요. 정리하면 예수님 오실 때 깨어있는 종이면 복받는다. 39절은요. 자다가 도적 맞는다. 뭐가 어려워요? 그렇죠. 39절은 뭐예요? 자다가 도적 맞는다. 그러니까 이게 경고입니다. 누구에게 준 경고라고 그랬죠? 아까 마태복음에 너희도 구원받았다고 잠자면 다 되는 줄 알고 그렇게 가지 말고 너희도. 자, 그러면 오늘 저는 생각하는 것이 지금 누가복음 12장의 이 사례가 오늘 살피고자 했던 베드로전서 1장에 오늘 본문하고 그대로 닮아있는 파트입니다. 오늘 13절 자체가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했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라는 뜻이 어디에 취하여 잠든 상태에서 깨어나라 그런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것은 누가복음 12장에 지금 허리를 동이고 불을 켜고 서 있으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먼저 상고를 했습니다. 35절에서 40절. 그런데
바로 그 위에 어디에 깨어서 어디에 취해서 내 정신을 팔리고 있는 내용이 바로 누가복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상고하다 이런 걸 보면은 깜짝깜짝 놀래요. 어떻게 똑같은 여기에 나와 있을까? 자, 지금 보고 계신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4절을 보겠습니다. 그 바로 위쪽에 우리가 지금 살핀 바로 윗문단 29절부터 보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이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앞에 있는 이 문장을 가지고 39절 졸다가 도적 맞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29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이 상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중심이 돼서 나에게 득될 게 뭔가 찾는 거예요. 그게 이기적인 본성, 거짓된 마음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삽니다. 당연합니다. 이 세상이 단 줄 알면은 저 같아도 이렇게 안 살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80을 살지 90을 살지 100을 살지 모르겠는데 이 인생이 다라고 하면 여기서 내가 얻어야 되는 이익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집은 어떤 집을 사면 좋을까 자동차는 어떤 고급차가 좋은가 별걸 다 쫓아다닐 겁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입니다. 왜 그래요? 영원한 하늘나라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가 똑같이 살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31절 뭐 하라고 그래요?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바뀌어져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 그러면 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체계를 얘기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먹을 것, 나의 마실 것 찾아 돌아다니던 이기적이고 거짓된 그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상태를 바라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아무 대가 없이 주시잖아요. 그걸 친히 인간에게 나타나신 것이 예수님이 당신의 목숨을 다 바쳐서 죄인들에게 다 주신 거 아니에요. 이게 이타적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라는 얘기입니까? 이기적이고 거짓된 자기 본성을 쫓아가던 것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게 임하는 상태, 이타적이고 남을 사랑하고 구제할 줄 알고 여기서 복락 누리려고 하기보다 하늘나라에서 복을 누리기 위해 이쪽은 희생하는 자세, 이렇게 살라라는 거예요. 그걸 좀 더 구체화시킨 것이 뭐냐? 여러분 중간에 껴있는 약속은 32절입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아?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지 않냐. 그거 기다리라 하고 밑에 다시 얘기한 거예요. 33절부터 34절은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 뭐하고 반대입니까? 29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움켜쥐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를 기대하는 자는 33절로 바뀌라는 거예요. 너희 소유를 팔아서 누구에게 주라? 가난한 자에게 주라. 이게 구제하라라는 뜻이에요. 구제 헌금 아시죠? 내가 가지고 있는 남아있는 재정을 내가 팔아서 가난한 자,
고통받는 자에게 나눠주라라는 게 구제예요. 바뀌었죠? 움켜쥐라는 자세에서 어디로 바뀌어요? 주는 자세로. 이기적인 사랑에서 이타적 사랑으로 하면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 나옵니다. 너희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이런 행동을 하면 이게 뭐하고 똑같으냐?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드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낡아지지 아니하는 돈주머니?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움켜쥐려고 하지 말고, 지금 금고에 쌓아놓으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네 여유자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 고통받는 자, 억압받는 자를 위해서 써라. 그게 하나님 뜻을 위해서 쓰는 거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자가 하는 행동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돈이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돈이 그렇게 쓰면 낡아지지 않은 주머니를 만드는 데 쓴 거야. 그럼 여기 나오죠.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죠. 이 생만 전부다라고 생각하면, 저 세상이 있다라는 걸 모르면. 그러니까 방향을 트십니다. 말씀이. 뭐라고 트셔요? 곧 이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 뭔지 아냐?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라. 여러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물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는 보물도 돼요. 그런데 헬라어 사전을 쫓아 들어가면은요, 보물보다 먼저 나오는 뜻이 있습니다. 보물 창고입니다. 바꿔 읽으시면 좋아요.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는 곧 하늘에 둔 바 보물 창고라는 거예요. 보물 창고에 내가 보물 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가진 지상에서 이기적인 마음을 풀어서 이타적인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하기를 바라고 행동하는 그것은 하늘나라에 내 보물 창고를 짓는 겁니다. 거기에 보물은 누가 채우세요? 하나님이 채우세요. 아시겠죠? 내가 여기서 쥐어 틀어지고 뭔가 하려고 하는 그 보물 창고, 어떤 사람은 부동산이 보물 창고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주식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성공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식의 부귀영화일 수도 있어요. 그게 보물 창고인 줄 알고 자꾸 짓는 거예요. 그거 헐어버려라. 하늘에 줘라, 하늘에. 그러면 이 보물은 누가 채워줄게? 하나님이 영원한 보물로 채워줄게. 보물 창고를 읽으십시오. 헤어지지 않는,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가 뭐냐?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창고라는 거예요. 그 보물창고를 만드는 방법이다.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다. 그러니까 밑에 있던 39절, 만일 깨어있지 않으면 도적 맞을 거다라는 이 걱정, 이제는 안심해도 되는 겁니다. 어디다 보물창고를 지어놓은 자는? 하늘에. 다시 보십시오. 이 얘기를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 얘기를 33절에 하시면서 34절에 이제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돈 내라라는 얘기 아니에요. 34절,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여기도 마찬가지 보물을 보물창고라고 바꾸십시오. 너희가 쌓아놓고자 하는 그 가치 저장 장소, 그게 하늘에 있느냐? 그러면 너희 마음도 글로 따라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시는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누가복음 12장에 너희 보물 창고가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성경이 쉽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방식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것은 자기 위주로 자기 인생 최대로 살아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노력입니다. 그렇잖아요.
뭐가 잘못됐어요? 남의 거 도적질하지 않고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 일생에 부를 쌓고 누리다가 하는 게 좋은 거지. 그러나 하나님이 얘기하는 것은 그 이기적인 마음 버리고 오히려 그걸 팔아서 다른 자에게 나눠주는 것이 하늘에다가 하나님의 채워줄 보물창고 네가 짓는 거야. 거기 아파트 분양받은 거야. 여기 아파트 팔면 거기 아파트 분양받은 거다. 아파트는 누가 지어줍니까? 하나님이 지어준다. 걱정하지 마라. 이게 마음을 동이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깨어나라. 어디서 깨어나라. 세상이 주는 유혹, 부귀영화, 성공, 인정받는 거 그걸 쫓지 세상 사람들은. 그게 마음이 흐트러진 거야. 그게 마음의 허리를 동이지 않으니까 여기저기 흐트러져서 내 생각 다 뺏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졸라매. 어디를 향하여? 하늘의 보물창고를 짓는 일에 향하여 너희 마음을 동이고 그 유혹에서 깨어나라. 그렇게 기다리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 다시 보고 읽고 갑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오직 그 소망으로 채워야 하늘에 있는 네 보물창고가 완성되고 있는 상태가 될 거야. 14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 줬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14절 말씀은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이냐? 그럼 그 자식답게 그런 얘기예요. 자식처럼이라는 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답게 이전에 알지 못할 때 줬던 너희 사욕을 쫓아가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이 13절을 푸는 거예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14절 옛날에 너희가 쫓아갔던 개인적 욕심을 쫓아가는 그 마음 버리라.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얘기했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고민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고대하고 그분의 성품을 본받아 내 물질적 욕심을 다 털어서 하늘에 있는 보물창고로 이전하는 그 마음, 이게 허리를 동인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의 14절 전에 쫓아갔던 개인적 욕구, 이게 사욕입니다. 사사로울 사자, 욕심욕자. 내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던 사욕을 지금도 쫓지를 말고 그게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바뀌어요? 깨어난 상태는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저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왜 못하는 걸 자꾸 하라고 설교하냐 그래요. 어떻게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됩니까? 못하는데 왜 자꾸 설교하냐 그래요. 못할 거를. 여러분 이 상태를 1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온전히 바라는 상태가 되면 된다는 거예요. 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깨어나라. 이 말을 14절이 받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상태가 된 자는 15절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온전히 바라는 자는 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온전한 믿음이 있으면 온전한 행함이 나온다라는 뜻입니다. 누가 행하게 할까요? 나의 속된 본성이 아직 여전히 있는데 누가 그 행함을 가능하게 할까요?
내가 온전히 내 속에 계신 완전하신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면 성령의 음성이 커져요. 그 음성을 쫓아가면 되는 겁니다. 이게 완전한 행함을 낳는 근원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상고를 했지만 이제 왜 행함이 있는 믿음이 완전하냐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보십시오. 373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여기 믿음이 온전하다라는 말씀 나오죠. 23절. 이에 경에 이른 바, 이 경이라는 건 성경이에요.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버치라 칭함을 받았나니. 집중하십시오. 23절의 말씀에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을 기록한 창세기에 가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은 칭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칭의, 의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구원의 여정에서는 자기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전심으로 믿었을 때 네가 의롭다라는 칭의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여긴 시작이라는 거예요. 죄사함으로 시작하는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다가 어디서 완전히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느냐면 어느 때에? 23절은 뭘 받는 거예요? 21절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제물로 드릴 때라야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응하여진 상태라는 거. 응하여라는 것은 뭐예요?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 창세기 기록합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아브라함한테 너는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명령이 있었습니다. 근데 명령만 주면 안 따라갔을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명령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약속을 하시느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줄게 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큰 민족을 만들고 복의 근원을 만들어 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아직 어딘지도 모르고 내가 살고 있는 본토 친척 아비집 삶의 근원 전부 버리고 지시할 땅이 어디예요 하고 쫓아간 거예요. 이게 75세 때입니다. 잠깐만 기억해 주세요. 75살 때 불러냈어요. 근데 아직 여기서는 의롭다라는 말을 안 합니다. 그런데 75세에 불러냈는데 한 8년쯤 지났어요. 한 83세쯤 됐는데 애가 안 생겨요. 애가 안 생겨. 그러니까 아브라함 머릿속에 뭐가 궁금해져요. 아니 나에게 준 약속이 너로 하여 큰 민족을 만들겠다.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자손이 나와야지. 이게 왜 없지? 하다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심한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놓치고 있는 게 있나 잘 생각해 봤어요. 했더니 그래 인간적인 관행으로는 내가 자식을 못 낳으면 상속자를 우리 집에서 제일 신실한 나의 집사를 세우는 게 있구나. 해서 하나님께 뭐를 제시해요?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않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세우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이루어야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때 뭐라 그래요?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라야 네 상속자가 될 거야 하고 밤에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쫙 보여주십니다.
이 별 세봐라. 아브라함아, 너 셀 수 있어? 아이고, 어림도 없습니다. 내 몸에서 날 아들을 통해서 네 민족을 이렇게 크게 해줄 거야 라고 다시 고쳐줍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로 여기심을 받은 때는 83세쯤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렸더니 또 한 3년 기다리니까 아직도 애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또 그 부인 사라가 어떤 생각을 품어요? 아, 하나님 말씀이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는 자가 상속자라고 했으니까 내가 생산 능력이 없으면 첩을 통해서 나면 되는구나. 그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거잖아. 그러니까 다른 거는 못하겠고 내가 부리고 있는 여종, 몸종을 줘버렸어요. 첩으로. 이게 맞는가 보다 하나님 일이. 그래서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 15년간을 교제를 끊어버립니다. 마음대로 해보라는 거예요. 니들이 할 수 있는 방법 다 동원해서 해봐라. 하고 99세.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칭한 83세에서 약 15년쯤 흘렀을 때에 아브라함이 다시 나타나서 하는 말이 뭐예요? 네 몸에서 나는 자라 라는 말 외에도 사라가 너에게 애 낳아줘야 돼. 다 죽어있는 것 같지만 태가 네 본처 사라가 너에게 낳아줄 애가 있다. 걔가 네 상속자다. 그러니까 웃었잖아요. 어떻게 죽은 것 같은 태가 죽은 것 같은 자애가 애가 나오느냐. 내가 못할 일이 있느냐 하고 100세의 애를 낳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거의 한 17년을 지나가요. 이삭이 웬만큼 컸어요? 하나님이 뭘 명하십니까? 창세기 22장 가보시죠. 구약 27페이지입니다. 구약 27페이지 창세기 22장 1, 2절 보십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번제로 드리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잡아서 몸뚱어리 전체를 불에 태워드리는 게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얘기하는 거죠? 그 독생자 개를 통해서 자손을 번성시켜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약속을 주셨는데 이제는 아브라함 잠깐 일로 와봐라. 네 아들 데리고 가가지고 있지? 내가 지시하는 산으로 올라가. 그리고 개를 거기서 죽여가지고 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9절 가십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실행했어요? 안 했어요? 이삭을 뒤에 손을 꽁꽁 묶어놓고 나무 위에 제단으로 쓸 그 위에다 딱 얹어놓고 칼을 딱 잡고 심장을 찌르려고 했습니다. 진짜 죽이는 거예요. 하더니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독생자라도 그 목숨을 바쳐라 했더니 그대로 죽이려고까지 실행을 했으니 이어집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러분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 명령을 줬다라고 합니다. 뭘 시험하시고 싶으셨을까?
처음에 내 몸에서 날 자가 이 하늘의 별처럼 자손을 번성하리라 라는 말씀을 믿었을 때 그때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 칭의의 구원이 있고 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가는 과정에 자기 계획 다 드러냈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합니다. 그런 거 말고 네가 생각할 때 불가능한 거 있잖아. 네 안에 이미 경수가 끊어졌지. 그러나 거길 통해서 나오는 애가 있다. 그건 내가 할 거야. 하고 진짜 나왔어요. 하나님 진짜 일을 하시네. 그리고 한 17, 거의 20살 가까이 됐을 때 이번에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걔 죽여라.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이 되는 얘기를 하셔야지. 하나님 약속 틀리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님 약속 틀리신데? 다 안 된다고 해놓고 이삭, 내 본처 살해 몸에서 날 개를 통해서 그 많은 민족을 만들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 이제는 시건하십니까? 뱉었던 말 다시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얘 죽이라니. 그럼 어떻게 하려고? 이 양반이 이상한 양반이네. 그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막 읽어가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그런 생각 100번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해요? 말씀이 선포되면 못하는데 왜 하라고 그래? 그러지. 말이 안 되는데 자꾸 하라고 하네? 근데 여기 이 말씀을 그대로 쫓아가서 행동까지 실행을 딱 하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행함을 보고 사자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라고 합니다. 이게 인정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가는 믿음에서 약속만 붙들고 있는 상태는 애기 상태입니다. 애기. 응애 태어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떠한 명령을 내리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100%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믿는 게 뭐냐? 경외하는 겁니다. 경외가 무슨 뜻입니까? 뒤에 외자가 두려울 외예요. 두려움으로 공경하는 겁니다. 어떤 게 두려운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살아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왜 아브라함이 논리적으로 안 맞는 일을 했는지가 안 나옵니다. 왜 이랬을까요? 바보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반쯤 치매가 걸렸나? 따져야 되는데 약속 틀리잖아요. 얘기해야지. 왜 얘기 안 했어요? 히브리서 11장 신약 366페이지 17절 19절을 보십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런 행동을 한 근거를 여기는 뭐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더 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이삭은 약속의 아들이에요. 여길 통해서 민족을 크게 만들겠다라는 그 약속 자체인데 걔를 죽여버리려고까지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실행을 하는 것이. 그럼 그게 믿음이라는 거야. 아니 무슨 소리야? 18, 19절 보십시오.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맞죠? 근데 왜 죽여요? 죽이라고 할 때 왜 하나님 약속 틀립니다라고 얘기를 안 하고 죽여요? 19절입니다.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단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살아있기 때문에 분명히 한 톨 한마디도 이루어지지 않는 게 없을 거야.
지금 나한테 시키는 죽이라고? 그러면 모든 민족, 큰 민족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어떻게 이루실까? 내 생각 집어넣질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죽이라면 죽이지 뭐. 하나님 다시 살릴 거야. 그런 능력이 충분하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고보서가 얘기하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받았다라는 이 말이 뭐냐면, 거긴 행함으로 보이지만 히브리서 와 보니까 뭐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그 행동을 이끌어낸 게 뭐예요? 완전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믿는 거예요. 이제는 죽이라면 죽인다. 그러면 하나님 약속 어떻게 할 것 같아? 뭘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살리시면 되지. 하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행함이 왜 나온 거예요? 완전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완전히 믿기 때문에. 우리 몸이 부활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면 완전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귀히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다시 돌아오십시오. 15절, 16, 17절을 마저 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어떻게 못하는데 자꾸 해라고 하느냐? 16, 17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죠.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무엇으로 지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인이 될 때 우리는 완전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동이 안 바뀌어도 마지막에 우리 몸을 부활시켜서 당신의 영광의 몸으로 바꿔주실 그걸 믿고 믿음이 확실하면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안 되는 일이지만 애를 잡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게 믿고 가는 거예요. 이게 성화의 과정이에요.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 속에 개인적 이기심, 거짓된 본성이 있으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마지막 목표 지점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이다 믿고 죽은 나를 살리실 것이다 믿고 쫓아가는 겁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걸 온전히 바라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너희에게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턱없이 지혜가 부족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당신의 성품을 쫓아가기에 저희의 본성은 턱없이 이기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이 저희에게 있기를 원하신 것처럼 저희가 하나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쫓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저희의 마음을 소유하여 주시고 저희의 행보를 옮겨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